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4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4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서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열을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의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명절 잘 보내셨어요? 저번 주에도 우리 2, 3부 예배 때 많이 오셨는데 오늘 이렇게 저희 평소처럼 오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 안에 들어와 버린 가장 강력한 단어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의 일상 속에 들어온 단어 중에 가장 강력한 단어. 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 생각에 성공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모두가 성공이라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싶고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고요. 그게 우리 모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요, 그런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세상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도, 성도들의 마음 안에도 이 성공이라는 것이 들어와 버린 것 아십니까? 그래서 요즘 그런 용어가 많아요. 기독교 성공주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 여러분 이 말씀만 딱 가지고 와서 읽으면요, 묵상하면 뭔가 이렇게 긍정적이고 뭔가 좋아 보이지만 그 앞에 말씀, 그 앞에 있었던 사도 바울의 고난과 여러 가지 역경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해석이 되어져야 하는데 우리는 그냥 이 말씀만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우리의 삶을 풀어가곤 합니다. 그래서 시중에 보시면 목회의 성공담, 인생의 성공담, 이런 것을 펴낸 책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성공하는 목회가 무엇이냐, 여러분 자꾸 외형적인 것, 사이즈, 큰 교회 이런 것만 생각해요.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작다고 목사님들이 목회 잘 못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한국 교회 안에 정말 작은 교회 섬기지만 몇 분 안 되는 성도들을 섬기지만 정말 신실하게 섬기는 진짜 목사님들, 저는 정말 많다고 믿습니다. 그런 목사님들의 헌신이 한국 교회를 지탱하는 힘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예수 잘 믿어서 11조 잘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교회 이 모양 저 모양 헌신 잘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세상에 잘 되어서 성공하는 삶을 꿈꾸는 성도님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으신가요? 우리의 마음이 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죄송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다, 그게 나쁘다 틀렸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부수적인 은혜인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잘 되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의 1차적인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의 나라와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그 은혜, 그 복, 하나님의 동력자로 교회를 세워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여러분, 그것보다 오히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이것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수적인 복에 우리는 더 많은 관심과 우리의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우리의 성공입니다. 여러분, 이 성공이라는 이름하에 살아가는 이 시대의 우리의 삶, 이 시대의 사조들 속에서 제 눈 속에 띈 하나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이 책입니다. 우리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하나님의 숨겨진 미소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요, 약 300년 전 살다 간 위대한 신앙인 3명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첫 번째 주인공이 누구냐면, 여러분, 우리 성경 다음으로 제일 많이 읽혀진 기독교 고전이요, 철로역정이라는 책이잖아요. 이 철로역정을 쓴 저자인 존 버년이 이 하나님의 이 미소, 하나님의 숨겨진 미소의 첫 번째 주인공입니다. 두 번째는요, 18세기에 부흥의 시절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존 웨슬리 그리고 조지 휘필드와 함께 한 축을 담당했던 부흥기의 기독교 작사가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윌리엄 쿠퍼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두 번째 주인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인공은요, 선교사님들의 선교사님이에요. 선교사님들이 선교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공한 책을 쓴 저자이신데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세 명이 이 책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이 세 명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책 속에 공통점이 나오는데 이 위대한 신앙을 가졌어요. 근데 이 위대한 신앙의 세 사람이 그들 가운데 동일한 고난이 있었어요. 동일한 고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알고 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그들이 얻게 된 교훈과 유익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밝혀가는 내용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윌리엄 쿠퍼라는 분이 이 책 속에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연약한 감각으로 주를 판단하지 말라.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많이 판단합니까? 내 이 좁은 이성과 사고와 생각으로 그분이 은혜 주실 것을 믿어라. 언짢은 섭리 뒤에 미소 짓는 얼굴을 숨기시도다. 여러분, 언짢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공이라는 것, 자꾸 더 잘 되는 것, 더 높이 올라가는 것, 더 많이 누리는 것, 우리는 이게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안 되게 해주세요. 내가 망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망하게, 이런 기도 아무도 안 하시잖아요. 우리는 다 잘 되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어요. 그런데 언짢은 섭리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고난을 주실 때가 있네요. 그게 언짢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런데 언짢은 섭리 뒤에 미소 짓는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놀라웠어요. 이 글을 접하면서. 그들의 고통 속에 그들은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고통 너머로 하나님을 더 깊이 추구했습니다. 세상에서의 평안과 기쁨 멀어졌어요. 상황이 안 좋은데요, 고통이 있는데 눈물 날 일, 근심할 일만 많은데요, 세상의 평안과 기쁨은요, 저 멀리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평안과 기쁨이 내 삶 속에 멀어졌기에, 내 마음에서 멀어졌기에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그 갈망을 무엇으로 채우느냐? 하나님으로 채운 겁니다. 그들은 세상이라는 잔잔한 바다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멩이처럼 하나를 던지십니다. 그 돌멩이의 위력은요, 300년이 지나 존 파이퍼 목사님의 이 책을 통해 지금까지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요, 당장은 괴롭습니다. 힘이 듭니다. 고난을 통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숨겨진 미소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64편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시편을 보시면 그 위에 표제 제목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통 어떤 상황들이 많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집니다. 근데 시편 64편에는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어떤 상황인지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주석가들이,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시편 64편의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하고 파싱하고 그리고 이 분위기를 살펴보니까 아마 이때 지어진 시일 거야 라고 동의를 합니다. 다윗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 언제예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쫓기는 상황에서 지은 시일 것이다 라고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동의를 합니다. 가장 어려웠을 때. 여러분, 사울을 통해서 도망 다닐 때도 물론 어려웠죠. 눈물의 세월이었죠. 근데 다른 사람 아니라 내 아들이 내 자리에 올라서겠다고, 나를 죽이고 거기를 올라가겠다고 아들이 배신하고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어요. 그때 지은 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몰려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아멘. 저기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근심하는 소리를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근심할 일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심하는 이유가 뭐냐? 저기 제가 빨간색으로 썼죠. 원수의 두려움입니다. 원수 때문에 그가 두려웠다는 겁니다. 원수 때문에. 여러분들도 두려움의 시간들이 혹시 있으시죠? 어려움의 시간들이 오면요, 첫 번째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를 잡습니다.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마음, 두려움이라는 것. 저도 그래요. 저도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늘 기도를 시작할 때 두려움이 시작되어집니다. 기도의 시간에 두려움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운 시간과 용기를 내는 시간이 같습니다.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현재의 상황을 놓고 기도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 어디가 아프시고 어디가 수술하고 그거 가지고 기도할 때요,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도 들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죠?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 수술했는데 잘 안 되면 어떡하죠? 라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럴 때 두렵습니다. 여러분, 근데 두려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게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상황이 더 커 보이면 두려움이 밀려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내 몸속에 있는 암이 더 커 보이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자녀의 삐뚤 어떤 기질과 성향, 지금 그것이 보이면 더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크게 보이면 여러분, 그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저는 늘 기도를 시작할 때 상황을 먼저 보니까 두려움으로 늘 시작합니다.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해 기도할 때 내가 이거 과연 할 수 있을까? 나의 자금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보니까 두려움으로 늘 기도를 시작하곤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먼저 본 것이 아니라 원수들이 그의 눈에 먼저 보였습니다. 악한 자들의 음모가 먼저 들리고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 생명이 이제 앞으로 위태로워질 거야 라는 것이 먼저 보인 겁니다. 그래서요, 다윗은 원수들로 인해서 지금 두려웠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거든요.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음모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음모라는 것은요, 아직 물리적으로 다윗에게 어떤 타격을 가한 게 아니에요. 그들끼리 지금 회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나에게 어떤 물리적인 게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도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럼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요, 수많은 전장을 누리며 승리를 거둔 용사였습니다. 그의 힘으로 싸워 이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승리했던 사람, 그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겼습니다. 그런데도 또 죽음 앞에 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게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겨간 사람이고 수많은 전장 속에서 잔뼈가 굵은 다윗인데 어떻게 이렇게 음모를 조금 꾸미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가 이렇게 무서울까? 생명의 위협을 받아 그렇게 무섭다고 말할까? 저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다윗이 고립되어져 있구나.
다윗이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고립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으면, 다윗이 그와 함께하는 그들의 장수들과 그들의 부하들과 함께 이렇게 있었으면 어떤 상황도 두렵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지금 고립되어 있는 겁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과도 단절되어져 있고, 그리고 사람들과도 단절되어져 있는, 여러분, 이 고립이라는 게 무서워요.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릴 때 최고의 마지막 전략은요, 고립입니다. 고립. 나는 혼자라는 생각, 나는 고독하다는 생각, 나 자아만 바라보고 나만 생각하는 생각, 그래서 너무 좁게 나만 생각하는, 여러분, 그게요 제일 우리를 무너뜨리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고립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단절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목장도요,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내 삶을 나누고, 여러분, 단절되시면 안 됩니다. 그들 연결 고리 가운데 계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하반기 양육과 훈련이 시작되어집니다. 여기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나오셔서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고 이 관계가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최후의 전략이 고립이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자신을 도우리가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립된 거죠. 사방을 둘러보면 모두가 적이다, 나의 아군은 없다라고 생각이 된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가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원수의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도 하지 않은 전쟁에서 다윗이 왜 이렇게 두려웠을까요? 오늘 3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칼같이 자기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칼같이 자기를 연마한다라는 것은요, 다윗을 음해하기 위한 거짓말을 부지런히 그들의 원수들이 꾸며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들리니까 두려운 거예요.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눈다라는 것은요, 적을 완전히 죽이기 위해서 화살에다가 독을 묻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에게 치명적인 죽음을 선사하기 위해서 독한 말을 준비해서 계속해서 겨누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야긴들은 다윗을 향해 독한 말에 칼과 화살을 휘두르고 쏘아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렇게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두려운 상황 속에서 두렵다라고 말한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급이 아니잖아요. 다윗의 레벨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조금 문제가 있으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의 시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는 뒤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전개되어지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갑자기 반전이 나와요. 반전이. 이 그러나라는 단어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달라지는, 무드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반전입니다. 여러분, 어떤 반전입니까? 이런 반전의 근거가 무엇이고 이 반전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반전의 근거는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요, 깊은 어두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어떤 것과도 맞서 싸울 힘이 없어요. 두려움이라는 게 그를 꽁꽁 묶고 있습니다. 갑자기 날라온 화살에요, 날라올 화살에 그는 이미 무너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요, 어디선가 화살이 하나 쏘아지더니 화살이 날아갑니다. 이 화살을 쏘니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화살을 맞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원수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쏜다, 화살을 쏜다 할 때 이 쏜다는요, 이 4절에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에게 독한 말로 쏜다라는 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에게 너네들이 어떻게 감히 우리 다윗을 건드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화살을 쏘신 거예요. 받은 대로 갚아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즐거워하다, 자랑한다. 여러분 이것은요 앞에 두려움과는 전혀 반대되는 반전의, 여러분 역정과 반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윗이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나요? 하나님이 화를 쏘셨잖아요.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극복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화살에 맞은 채로 쓰러진 채로 죽기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깊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여전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광야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3일 길을 먼저 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이런 절망적인 와중에서도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아멘. 여러분 그는 근심했답니다. 다윗은 근심했답니다. 그러나 그는 단지 근심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근심이라는 이 우리 한글로 번역된 이 단어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 근심이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심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베시히라는 단어를 써요. 베시히. 이 베시히는 우리나라 번역처럼 잘 번역했어요. 근심, 염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베시히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형은요 시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시아흐. 이 시아흐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묵상, 기도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정반대되는 것 같은 이 두 의미가 여기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해석하면 근심이라고는 의미도 되어지지만 또 다른 쪽으로 해석하면 묵상, 기도라고 이 베하시, 시아흐라는 단어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서는요 이 단어를 불평이란 단어로 번역했고 킹제임스 버전은요 기도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겁니다. 상황은 근심하고 불평할 상황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그러나 다윗은요 지금 어떻습니까? 근심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가장 근심하고 넘어지고 자빠져서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기법 포기할 수 있는 그 상황에 근심을 기도로 승화시킨 겁니다. 근심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뭐 해야 되나요? 기도가 깊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둘러싼 환경이 다윗을 곤두박질 치게 했습니다. 다윗을 끌어내렸습니다. 자꾸만 다윗 바짓가랑이를 끌고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더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근심을 기도로 승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는 결국에는 슬픔에서 즐거움으로, 패망에서 승리로 반전되어져서 마무리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구원을 체험한 다윗이요 다짐하는 것이 이 표현입니다. 내 삶의 즐거움은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그분께 피하고 그분의 이름만 자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 고백이 나와야죠.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진짜 의인은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한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한대요. 이 자랑한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할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어려워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아니라요. 그 속에 있는 연약한 내가 아니라요.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들어가 봐야지 진짜 신앙의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근심 중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이렇게 산 분이 계세요. 이렇게 살아내신 분이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니엘을 정말 좋아합니다. 다니엘을 정말 좋아해서 재작년에는 1년 동안 다니엘서 강의를 제가 했잖아요. 특별히 다니엘서 6장에 보시면 다리오 왕이 등장합니다. 이 다리오 왕은 전사가 아니었어요. 그는 행정가였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행정을 재정비합니다. 제국 전체에 120명의 고관을 두어서 전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근데 그 120명 위에 또 3명의 총리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이 제국에 있었던 120명의 고관들, 그리고 나머지 총리들 2명, 여러분, 이 인사를 두고 얼마나 많이 불편하고 불평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이 나머지 사람들이 다니엘을 탄핵할 근거를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고발할 근거가 없었대요. 다니엘에게 아무런 결점이 없었대요. 허물도 그릇됨도 없었대요. 그런데 여차여차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며칠을 굶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이라면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가면 다니엘이 사자들에게 물어뜯겨 죽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자굴에 있었던 다니엘이 안전했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은요, 사자굴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왜 그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면서 그가 안전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사자보다 크신 하나님이심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자굴에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고난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자굴에 던져져도 여러분, 우리가 사자가 두렵지 않은 이유는 내가 용감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용감해서 잘 싸워서 내가 주먹으로 사자를 이길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사자굴에 던져져도 사자 따위가 두렵지 않은 것은 유다의 사자 대신 심판자께서 지금 나를 지켜보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께,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두렵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안다면,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사랑하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고난, 우리의 고통은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더 라이언 오브 주다, 유다의 사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까지 사자, 그까지 고난, 그까지 내 앞에 힘든 일들, 죄송합니다, 그까지라고 했어요. 근데 그까지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지금 고난, 그까지 암, 그까지 우리의 자녀의 문제, 그까지 내 건강의 문제, 그까지 내 재정의 문제, 그까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우울함의 문제, 여러분, 그까지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다. 왜? 유다의 사자 되신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있는 그 사자보다 더 위대하시고 강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근심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금요일에 우리 아주 특별한 찬양 우리 녹화했잖아요. 3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 홍 권사님 간증도 듣고 간증을 들었는데 제가 아는 스토리도 있었고 모르는 스토리도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얘기를 들으면서 고난이 다 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에게 고난이 다 있구나. 그 간증하신 3분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우리의 눈물과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잖아요. 여러분, 고난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제가 받을 때마다 혼자 제가 눈물을 훔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요. 진짜 신앙이 있는 자는요,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 중에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은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왜 근심 중에 기도하고 환난 중에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에 함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자 앞에서도 유다의 사자 대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시편 64편에 다윗이 가장 어려움 속에서도 근심 중에 함몰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근심 가운데 더 깊은 기도로 찬송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가 성공이라는 것을 바라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열심히 사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의 사주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난이라는 걸 던져주실 때에 그때 우리는요 이 해석을 잘 해내야 됩니다. 해석. 그 해석을 잘하는 게 실력이에요. 고난은요 하나님의 숨겨진 미소입니다.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경험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고난이고 광야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더 친밀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 고난과 고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숨겨진 하나님의 미소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미소를,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미소를 발견하기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노래하고 근심이 깊어질 때마다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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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이 찬양 하나님 앞에 한번 올려드릴까요? 하나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더 깊은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